시간 주기도 문화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곳에서 천국 생활을 이곳에서 실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여기는 이 세상은 저 천국의 심을 모판을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천국에다 심을 묘판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모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갖다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예요.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천국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창조하여 쫙 하고 거기다가 두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다가 모판을 준비해 놓고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계가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 있어서 이제 영혼들이 올라가 채우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없다면 천국은 기초 없는 집과 같은 거고 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 이 세상은 고리 없는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저 천국에 갖다 심을 그런 모판을 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저 천국에 합당한 영혼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육하셔서 옮겨다 심으시는 거고 그에 합당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도 영계의 세계고 천국도 영계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기서 양육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개인만 잘하면 되지 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무시하는 건 이거는 결탄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나만 잘하는 시가 아니에요. 천국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두 가지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는 태양이에요. 진리의 빛입니다. 사랑의 열이에요. 그 두 가지가 흘러나와요.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가 태양이시라 그랬어요. 밤낮 거기는 이런 물질의 태양이 없어. 왜? 우리 주님이 친히 태양이 되어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태양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진리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아서 존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있는 공동체들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거기다 갖다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동체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갖다 심으시는 거거든요. 여기 공동체에서 그 생활을 못하고 내 이기주의적이고 내 정욕적이고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장담 못하겠다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툭 하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 이게 떠나버릴 거야.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기 공동체에 나를 두셨는가? 여기는 하나의 모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러면 그에 합당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지 모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더라도 에이 목사님은 떠들 대로 떠들어라.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여기서 이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은 그대로 천국에 갔다가 심으시는 겁니다. 우리 강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생활할 사람으로서 이걸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실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세요. 정말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가 베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이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란 말이에요. 핏값으로 사셔서 만드신 공동체,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만 그냥 독단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개인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될지언정 공동체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옥은요, 지옥에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사랑이 있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남을 갖다가 팍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지옥에서 그들끼리 그냥 죽고 죽이는 것이 계속 타오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천국은 오직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에 의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뭐 혼자 독단적으로 천국 어디 황량한 곳에 혼자 사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철저한 공동체예요. 그거를 이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나만 배부리려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참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공동으로 쓰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베풀고 네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지고 함께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큰 후회할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업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목사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같고 방법이 약간 세상과 다를 뿐이지 뭐 다를 게 있느냐.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고 뭐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덩어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주님은 철저히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겠죠. 자, 오늘 본문에 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를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이 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이 되는 경우는 이미 신명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도망쳐온 그러한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로 도망간 종을 잡아가지고 본 나라로 넘겨주는 도망자 인도 협정 같은 조항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도 그 나라에서 잡아서 넘겨주기 때문에 이 종들은 후환이 들어와서 도망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서로 협정을 맺었죠.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망가면 그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무조건 이제 넘겨준다. 그와 같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참 거기선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그대로 북한으로 넘겨주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강제 노동교화소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협정은 완전히 인도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반한다 해서 유엔에서도 그것을 갖다 지금 제지를 하지만은 뭐 말을 듣질 않죠. 뭐 그냥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고 넘어온 사람들을 그대로 잡아서 넘겨주는 이건 뭐 완전히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죠. 북한하고 중국에서. 자, 어쨌든 이 시대 때도 그렇다 이거예요. 도망갔다 잡혀온다면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또 이렇게 잡혀오게 되니 어떻게 해도 한평생 종살이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백성 안에서 종이 되면은 그들은 안식년 혹은 신년이 되면 다 풀어주죠. 그리고 임금도 주죠. 그런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종된 사람들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노임을 받기 때문에 또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도망온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그들을 넘겨주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한평생 그 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인생은 그냥 그렇게 노예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도망온 종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지 마라. 이걸 말씀하죠. 도망온 종에게 그를 잡아가지고 넘겨주어서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이스라엘 성읍 중에 기뻐하는 곳을 택하여 이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지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도망온 종이 있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한 곳을 택하여 살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압지하지 마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도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고 완전히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시대 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주인에게로 돌리지 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종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떤 곳이든지 어떤 성읍이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함께 살도록 하되 자유인으로 살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종 취급해가지고 학대하여 짓누르지 말라는 얘기죠. 살 곳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를 주고 함께 살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 똑같은 너희와 똑같은 자유인으로 대하라. 이건 정말 그때 당시에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이방 나라에서 살던 종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유를 누리며 동등한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살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로 도망온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임금 시기에 이스라엘로 도망왔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피하여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피하여 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피하여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피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방 나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품에 피난하러 온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인간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인간이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종을 자기의 자유하는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과거에 애굽의 종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시내 산에서 체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대로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 길을 걸어 그들이 이제 시내 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들이 시내 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시내 산 밑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은 시내 산 밑에 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하나님의 법을 쭉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이러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겠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체결을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룩하게 구별한 대표들을 산 중간까지 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해요. 쭉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하고 뭔가 언약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죠. 먹고 마시죠. 한 식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한 식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한 식탁의 공동체가 됐어요. 한 식구가 됐다 이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게 가족이잖아요. 식구잖아요. 이게 밥식자예요.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게 식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한 식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시내산까지 내려오시고 또 백성들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심으로 이스라엘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공동체, 식구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심으로 낮아지는 것 때문에 비로소 인간에게 자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건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졌어요. 정말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낮아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것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았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 한 식탁에서 하나님이 낮아져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듯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나타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드러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희생하고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사랑함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낮아져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낮아져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도 낮아져야 되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나의 모습은 감춰주고 다른 사람이 드러내주고, 이게 실현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다른 데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다 그대로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심기에 합당한 모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라는 얘기라요. 이게 비밀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래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참 이기주의적인 너무 많아요. 이렇게 교회들이 이기주의적이 돼 가고 자기들만 아는 그것이 되어져 간다면 정말 주님은 정말 이제 세상을 끝내실 때가 되었어요. 교회들조차도 희망이 없다면.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우리는 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목적,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된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으니 그 색깔을 너희들이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방 땅에서 종이 이스라엘로 피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종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도 노예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 앞에서 높여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너희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한 곳을 선택하여 살도록 해주어라. 이것이 그들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이방의 종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식구,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방 종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받아서 자유자로 자기들과 같은 위치로 그렇게 받아주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위치를 잊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위치를 잊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는 우리 자기를 위해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느라고 하나님의 의식에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이유는 더욱더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는 것으로 정신이 꽉 차 있고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꽉 차 있고 사람에 대한 욕망으로 꽉 차 있었어.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펴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나만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것인지 우리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강서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성격의 것이며
여러분 그 구성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강서제일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놓으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서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를 왜 이 공동체에 묶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이 공동체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최대한으로 그런 하나님의 정신을 마음껏 우리가 뿜어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그 주님의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열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 많이 그 열을 발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점차 바뀌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 천국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한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진리를 아버지는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아버지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지식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강한 우리 주님의 그 빛 진리의 빛이 정말 생명의 진리의 빛이 강하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아버지 이 진리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며 진리의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수용을 하고 진리의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충족함을 얻고 그 진리의 피단에 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울러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의 진리의 그릇 속에 사랑의 열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하나님을 먼저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꼭 실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꿈꿔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그 공동체 그 아버지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아버지 정말 낮아짐으로써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나만을 아버지 하나님이 위하는 것에서 다른 일을 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져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정말 모두가 다 아버지 그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고, 그 심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받으며 아버지 심적인 고통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평안이 저들에게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의 평안, 정말 세상에서 들어오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평안은 거짓된 것이고 아버지 이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평안이 참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의 그 아버지 은혜로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평안을 맛보며 참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버지 육신적으로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저 천국에서 흘러내려오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흘러보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영유가 강한 아버지 그 영유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병든 이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온전한 인격이 되어 주시는 성령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아버지 에너지가 오늘 우리를 앞에 강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에 다 잡힘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의 흐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그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아버지 성령의 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이 아버지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하늘에 속한 아버지는 아버지 선한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선한 천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있으므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돕는 선한 아버지의 영들이 오늘 우리를 마음껏 돕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천사들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 선한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하며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오니 아버지 그 천사들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살핌을 받기 원합니다. 지켜줌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우리 아버지 정말 대화하고 또 사람 만나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길에 아버지 우리를 돕는 손길, 아버지 천사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이 있는 하루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면하며 성실하며 정말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라. 그래서 아버지 이 집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아버지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